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태생. 초태생이라는 것은 맨 처음 난 것이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년이죠. 안식년.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뭘까요? 안식은 편안하게 쉰다는 의미죠. 편안하게 쉰다. 우리가 편안하게 쉬는 게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동안을 쉬게 하시고 6일 동안을 노동을 하게 하시고 7일째는 쉼을 가져라. 그래서 노동과 쉼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너의 영혼이 살찌고 그 다음에 네가 땅에서도 잘 먹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이란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이 노동이란 것은 땅에서의 노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쉼이란 것도 땅에서 쉬는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다가 하늘의 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노동 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노동 안 합니다.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이런 거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게 되면은 죽으라고 하루 15시간 막 노동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째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의 즉 천국이죠. 천국. 이 천국에서의 안식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한 주에 6일이라고 한 하루를 쉬는데 오늘 얘기는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일을 합니까? 6년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6년 안에는 6일하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는 따로 있죠. 그다음에 6년하고 7년째 이렇게 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식하는 동안에 뭐 합니까? 밥 먹고 놀고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섬기고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뭐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막 일만 죽도록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겠죠.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뭐 일하는 워킹머신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쉼을 다 잃어버렸어요. 맞죠? 안식일날 주일날 나가서 돈 번다고요. 완전히 진짜 워킹머신이에요. 일하는 기계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경작을 하고 7년째는 쉬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년에 이제 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즉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이 안식년의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매 7년이 끝날 때마다 너는 면제할지니라. 면제해라. 무엇을 면제할까요? 내가 지고 있는 부담, 그 다음에 짐, 그 다음에 빚, 이거 싹 다 면제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2절에 보니까 면제의 방식은 이러하니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는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주님의 면제라 불리우기 때문이라. 그러면은 6년 동안 빚을 졌습니다. 근데 7년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면제해줘라. 참 좋은 제도죠. 굉장히 복지로 따지면 지금부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형편에 이렇게 된다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죠.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6년 동안 실컷 빚을 다 지고 있다가 헝청망청 지고 있다가 7년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7년째 완전히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빚을.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면제한다는 것은 뭘 면제하느냐 하면 우리는 액면 그대로 지금 빚을 아예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빚에 대한 독촉을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촉 아시죠? 빚 독촉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카드를 이렇게 쓰다가 카드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은 카드 맞게 하다 보면 빚 독촉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주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은 그 독촉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빚을 면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빚을 완전히 탕감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면제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것이 주님의 면제다. 주님의 면제는 뭐냐?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뭘 하지 마요? 2절에 독촉하지 말아 했죠. 그러면 7년이 끝나고 나면 이 7년째는 독촉을 면제해주고 이제 8년째 또 들어갑니다. 그때는 그 빚이 그대로 또 살아있겠죠. 그러면 이 1년 동안 자기는 부지런히 해서 이 8년 차의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독촉 안 하고 몽땅 다 탕감해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 경제 질서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들 빚지고 빚 안 갚고 7년 기다렸다가 그냥 다 해버리지.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 면제가 아니고 빚 독촉을 유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외국인에게는 네가 다시 독촉해도 되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이 면제해 주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외국인은 누굴까요? 지금 외국인이 아니고 본국인이죠. 면제해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본국. 본국은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빚을 지게 되면 7년 차에 독촉을 면제해 주라. 그런데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방인에 대해서는 빚 독촉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은요 우선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관로받게 되는 거죠. 관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외국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촉을 하지 말되 외국인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라. 독촉을 해라. 그래서 이 외국인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어차피 얘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제라고 얘기하는데 이 면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이라도 부자가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7년 차이는 독촉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고 소유하게 하신 그 땅, 상속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 나누어진 그 땅이 뭐 일하고 받았습니까? 아니죠. 무료로 상속받은 거잖아요. 단지부터 해가지고 유다지파에서 단지파까지 전부 무료로 상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 땅을 다 받았는데 그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주님께서 너를 크게 복 주실 것이다. 이제 그겁니다. 5절에 보니까 만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신명기 6장 5절 생각이 나시죠?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큰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네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다.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줄 것이나 너는 빌리지 않는다. 자, 우리 모두도 빌리지 않고 빌려주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나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는 못하리라. 뭐 하면요? 그렇죠. 잘 지켜 행하는데 뭘 잘 지켜요? 말씀. 또 4절에 보면 뭐 해야 돼요?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형제, 가난한 형제, 네 이웃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라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7절에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네 땅에는 어떤 성문 안에 가는 네 형제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마. 손을 펴라. 8절에 어떻게 펴요? 네 손을 넓게 펴라. 네가 가지고 움키지 말고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그냥 줘요? 빌려줘요? 빌려주죠? 빌려줍니다. 그럼 이자는 어떻게 해요? 이자는 받지 말아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보셨죠? 형제들한테 이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 해, 즉 면제의 해, 요게 안식년입니다. 면제의 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네 형제를 향해 네 눈을 악하게 뜨고 네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여 그가 너에 대적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자, 주님께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자기 그 형제가 있는데 부르짖습니다. 아니 주님 7년 차 되면 면제해 주라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인간은 나한테 하나도 면제 안 해줍니다 라고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에 그래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마지막 보세요. 그가 너에 대적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7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5장 앞에 보니까 나오죠. 15장 참 여기 말고요. 제가 말씀 잠언 한번 보십시오. 잠언 11장 잠언 11장 24절로 25절
손을 펴서 도와라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다 도우면 내 주머니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흩을지라도 불어나는 일이 있으며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궁핍에 이르게 되느니라. 아끼지 아니하는 혼은 풍부해지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 이 자문에 보면은 14장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또 잠언에 계속 그 말씀은 19장 잠언 19장 17절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가 베푼 것을 다시 갚아주신다 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그 사람한테 빌려줘요. 주님께 빌려드려요. 주님한테 빌려드리는 거예요. 이 표현 재밌죠? 주님한테 그 주님이 어떤 사람이 돼요? 빚쟁이가 되는 거야. 맞죠? 여러분 주님을 빚쟁이 만듭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난한 이웃을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돕게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안 계세요. 우리는 돈을 빚을 지게 하면은 떼먹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빚쟁이 만드시면은 하나님은 절대 안 떼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는 길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잠언 21장 13절을 보십시다. 자, 이거는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자기 두 귀를 막는 자는 누구든지 그 자신이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와, 무섭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아무 어떤 도와주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정작 그러한 형편에 처했을 때는 똑같은 일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서 가난한 걸 하나님께서 뭐 자랑 삼아 여기는 건 아니지만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그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난한 형제를 도했는데 본문 보십시다. 본문 보니까는 10절 보십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네가 그에게 줄 때는 네 마음이 슬프지 않도록 해라. 풍족하게 주란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네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 자, 우리 복 받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난한 자는 그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못합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인 네 가난한 자와 네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펴라. 좁게가 아니고 넓게 펴서 네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공급해라. 자,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이렇게 보십시다. 12절. 만일 내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와서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7째 해에 너는 그를 네게서 자유롭게 가게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같은 히브리인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종으로
종으로 지금 삼은 겁니다. 몇 년 동안? 지금 6년 동안 하다가 7년째 어떻게 돼요? 이걸 안식을 시키는 거예요. 안식. 풀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6년째 하다가 7년째 안식을 시키는 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의미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신 거예요. 또 400년의 애굽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를 면제하는 것은 너희도 한때에 애굽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종이 됐잖아요. 그죠? 너희도 한때는 애굽의 종이고 노예였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건은 그냥 단순히 노예를 종을 풀어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들도 한때는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잘해서 풀어놨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뭐 예배를 아주 잘 드려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상으로, 공짜로, 그저 주어진다는 것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뭐 대속의 은혜를 받는데 뭐 한 1,000만 원, 3,000만 원, 한 1억씩 내라 그러면은 돈을 소중히 하는 현대인들은 그런 거 안 원하겠죠. 그래 하면 올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못 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무상으로, 공짜로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런 한 거 없지만은 저렇게 모든 것을 해방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뭐에서요? 억압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쥐고 있던 올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좋죠? 자유가 좋아요. 자유 없으면은 노예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풀어줘라. 자,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6년 동안, 우리 목회자들도 6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7년 차에는 뭘 받아요? 안식년을 받죠. 예. 안식년 몰라요? 목사들도 6년 열심히 일하다가 7년째 안식을 받고는 합니다. 예. 근데 1년간 쉬면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쉬어야지.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6년이라고 7년째 돌아간다 이런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안식년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이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뭐냐니까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영원토록 이거를 네가 다 가질 수는 없다. 6년치는 네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7년째는 그동안 수고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너희 종들을 잠시 쉬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한때는 종이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모든 것이 휴식입니다. 휴식. 그 다음에 휴작, 휴경,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속 일하려고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죠. 언젠가 우리는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휴식을 주고 그 다음에 휴작, 휴경, 경작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도, 사람도 6년째 일하고 7년째 쉬어야 되는데 땅도요 6년 정도 경작을 하고 나면은 땅에서 기름기가 다 빠집니다. 그러면은 땅도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휴지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유기농 그 작물도 보셨죠? 유기농은 보면은 6년째 일하고 7년째는 좀 쉽니다. 쉬어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 경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도 쉬어야 되지만은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휴식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의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 세 번째 목적을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약한 자의 편이세요. 병든 자의 편이시고요. 그래서 안식년의 의미와 목적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우리는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요 이런 휴식 기간을 주지 않으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가 됩니다. 맞죠? 지금 오늘날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없어지는 이런 경제 구조,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년 제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히브리, 만일 네 형제인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와서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면 7째 해에 너는 그를 네게서 자유롭게 가게 해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를 네게서 자유롭게 하여 보낼 때 너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앞에 가난한 자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양떼와 네 타작마당과 네 포접들에서 그에게 풍성하게 주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그것을 너도 그에게 줘라. 가난한 자를 더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네게 이 모든 것을 명령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한때는 다 노예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네 집을 사라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여 만일 그가 내게 말하면 나는 당신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거든. 자, 노예로 지금 풀어준다 했죠. 아까 종을 갖다가 7년째에 풀어준다 했는데 이 종이 나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아. 나 안 풀어줘도 오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있을래요.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 중에서 워낙 주인이 좋아가지고 내가 나가면은 오히려 여기서 먹는 것보다 훨씬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를 내라 했죠.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송곳으로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되리라. 또 너는 네 여종에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 송곳으로 어떻게 문에 대고 귀를 뚫으래요. 그 여러분들 귀걸이 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기거를 다 하고 계시군요. 자, 나는 영원히 종은 좋아요. 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대요. 집사님 안 하셨죠? 했어요. 아니, 원래 구멍이 있잖아요. 그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안 했어요? 없어? 와. 자, 어쨌든 송곳을 갖다가 이 문에 대고 콕 찔러가지고 구멍을 뚫으래. 그러면은 그 표시가 뭐냐면 나는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골이 하는 것이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가 그를 내게서 자유를 주어 보낼 때 너는 너무 어렵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서 고용된 종의 2배만큼이나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않느냐. 그 뭐 6년 동안 일을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한 그 종한테 그 막 뭐 많이 안 줘가지고 손을 옮겨줘 조금만 줘 이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풍족하게 줘서 내보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18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초태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초태생이 뭐예요? 모든 것에 처음 난 것들, 초태생. 그렇죠? 모든 뭐 사람으로 치면 장남, 그 다음에 짐승으로 치면 첫 새끼, 이런 것들. 자, 초태생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뭐 위해 주실까? 뭐 장남이 뭘 잘했다고? 그죠? 뭐 잘한 게 뭐 있다고요, 저. 먼저 태어난 죄로. 저도 장남이거든요. 뭐 장남이 뭘 잘했다고? 차남이 볼 때는 형님 뭘 잘했어? 뭐 어머니를 돌봤어요. 뭐 했어요. 만약 그랬다지만 할 말이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은 초태생에 대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네 소떼와 양떼에서 나오는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을 구별하여, 또 암컷도 아니에요. 수컷을 구별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꼭 이렇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면 암컷보다 수컷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너는 네 소에 처음 난 것은 일을 시키지 말아라. 네 양에 처음 난 것은 털을 깎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처음 난 것에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처음 난 송아지 새끼가 있는데 일을 시켰어. 일을 시키면은 잘못하면 나무에 걸려가지고 몸에 뭐가 나요? 상처가 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털도 깎지 마라. 양털 이런 거 깎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왜 털을 깎지 마라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더라.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 주신 그걸 그대로 보존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너와 네 가족은 주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매년마다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먹을지니라.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도 입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돌아갈 초태생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초태생은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처음 난 것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초태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20절 보십시다. 먹는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곧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희생물이었어요? 안 했어요? 희생물 맞죠? 희생물입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물이에요?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에요. 초태생도 똑같아요. 희생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희생물인데 얘는 눈이 뭐 짝눈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쪽을 다리를 저는 거야. 전다. 이것도 안 돼. 또 뭐 있어요? 흠이 있다. 흠. 몸에 뭐 상체기가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단 1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눈도 안 보이고 절기도 하고 흠도 많은데 이거는 예수님으로 칠 때는 죄인 거예요, 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짐승으로 치면은 이렇게 온갖 흠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분을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태생을 주님이 벌써 고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초태생 나오면은 초태생을 왜 그렇게 초태생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레위기 22장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면 우리 다 했죠. 22절 너는 그것을 네 성문 안에서 먹어라.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다 같이 마치 숫노루와 숫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라. 어디에서 먹으라고요? 성문 밖에 아니에요. 성문 안에서 먹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와서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데 조건이 있죠.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그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를 물같이 땅 위에 쏟을지니라. 무로 생명이 있는 것은 피채 먹지 말라고 했죠. 레위기에 맞습니까? 예.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날로 먹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정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 제가 옛날에 그 공군의 군대에서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는 요 김해 공군부대에서 근무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때 그 장교로 근무할 때 어떤 그 하사관 어떤 한 분이 그 죽은 노루를 들고 왔어요. 죽은 노루. 그게 뭐냐니까는 김해 공항에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착륙도 하고 이륙도 하는데 거기 활주로에 노루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김해 공항 그 주변에 이쪽에 보면 노루들이 많이 사는데 얘들이 뛰어갔다 왔다 하면서 비행기 바퀴에 치여가지고 죽는데 얘가 치였어요. 치였는데 보니까 목이 이제 막 달랑달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슴피가 좋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다고 대놓고 빨대 꽂아 먹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요 사냥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죠? 돼지피도 먹고 예, 그런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 공군부대에 있을 때 그런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그 사체 노루를 가지고 이제 집에 가지고 뭐 고기를 먹었는지 아무지 잘 모르겠죠. 하여튼 피 먹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사발이 따라 가지고 그리고 막 마시더라고. 무엇이 그래 좋을까? 피가 정력이 좋은가요? 아이고 참. 그럼 정력이 뭔지. 자, 오늘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우리 안식년의 의미를 보았고 초태생의 의미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식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노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쉼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태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신명기 15장을 읽으실 때, 이걸 다시 한번 읽으실 때, 그때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5장 읽었는데 기도 한번 하고